목적이 뭐냐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이제 제목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저기 단톡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제목을 보면 아실 텐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으신 분들이 말씀하셔요. 예?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게 있어. 반드시. 이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이제 주제이기도 해요. 그 주제가 그날 모였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연합. 그렇게 연합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은 너무 많으니까 악마하고도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부부가 왜 삽니까? 연합되려고 살아. 그래서 연합 안 되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을 처음부터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부와의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다 그림자 같이 있어요. 부부도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살면서 막 그때 가면 깨소금 같이 막 너무너무 달콤하고 막 신혼 때가 연합이 제일 잘 될 때다. 아니에요, 사실. 연합은요, 평생 계속해서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둘 다 깨져야겠죠. 예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의 연합은 예수님 보러 깨져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머릿돌이신데 그 머릿돌이 만약 우리에게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루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또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죠? 어쨌든 예수님 보러 그래서 깨지라고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보러 깨지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이제 가루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부부간에서도 연합을 이루려면 서로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물론 빚을 위해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연합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감정이 안 올라와도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보는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신혼 때 같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또 마음을 주는 그런 자신을 그래서 허용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그렇게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그림자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이라는 수가 완전할 때 연합을 2를 이룰 수 있고 2를 이룰 수 있고 3, 4, 5 어떤 사람 7, 8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7, 8까지 갔어요. 연합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온전한 연합,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온전히 소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 안에서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성령님이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잔느기 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더 온전히 소유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게 여정의 나중에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 번에 이루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랑의 여정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순형 자매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더 온전히 소유하겠느냐. 이게 그분의 목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을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인가를 오늘 거하는 것을 연결해서 오늘 한번 요한복음 15장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 못 들으셨다면 단톡에 올려놓은 걸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제일 말씀이 신나게 잘 전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중보기도팀에서요. 그래서 중보기도팀 안에 있는 분들은 참 좋은 거예요. 정말 날마다 말씀 들으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듣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소유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그 연합을 통해서 나아갈 때 연합은 그래서 한꺼번에 100% 연합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 7, 8까지만 가면 좋겠어요. 정말. 7, 8까지만 가면 90을 향해서 가는 거는 점점 쉬워지겠죠. 근데 막 1에서 이제 10을 향해 보면 아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시고 이루시고 안 되면 막 우리를 막 창망까지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리더자는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뭘 잘 몰라도. 왜냐하면 이분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신부가 되려면 너 신랑 신부가 연합하지 그런 거랑 똑같이 나하고 너가 연합해야 돼. 근데 지금은 완전히 100% 연합이 안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오늘 1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거를 읽기를 원합니다. 이게 17절까지예요. 오늘 이것을 좀 같이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알아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그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오전에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뭐를 알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예.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나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1단계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취해서 믿음으로 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할 거는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거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두워서 못 보고 그것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가치 있네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고 주머니에도 넣고 혹시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금부치를 갖고 다닌다고 도저히 집에다가 못 둬. 집에다가 옛날에 반지 하나 뒀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응? 거기 막 이제 사역할 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자꾸 확인하잖아요. 있나 없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 놓치려면 자꾸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 믿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되지 않았다면 굳이 믿으려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을걸요. 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됐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 부려도 용납 안 돼. 그러죠? 예? 울어도 못한 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울고 막 난리를 부리고 그래도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뭐 하면 용납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시를 쓴 분들이 다 알고 쓰는 거죠. 믿을 때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되려면 믿어야 돼요. 네. 믿고 났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믿느냐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 일어날 때 용납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 받죠. 그죠?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치심 받아.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난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데 거기에 남은데 가지에 우리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안 달려 있는 것과 같은 가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뭐를 못합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인 아버지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농부인 아버지가 얘는 열매가 없네. 농부가 가지 이렇게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는 가지 같이 쳐주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용납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도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냐. 계속 범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물론 오래 참으세요. 계속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린 또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놓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 주 중에도 여러분 그런 섬김을 하셨으니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연약해도 해야 돼요. 그래 강건해집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 거하시도록 자꾸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데를 거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죠? 그렇게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죠. 그래서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거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안에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붙어 있어 갖고 자꾸 빨아먹어야 되잖아.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진액을, 수액을 빨아먹는 거죠. 네. 물론 그 뿌리로부터 오겠지만. 그러므로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안에는 있어. 이제 용납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한다는 것은 이건 동거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이거 초신자들 영접할 때 쓰는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사랑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들어가겠다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 먹겠다. 너도 나와 함께 먹자. 먹는 얘기를 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밥솥에 밥을 먹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 밥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기 거한다는 게 동거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 누가 하잖아요. 가족이 동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에는 있지만 거하지 않을 때 안에 있는 것도 내쫓기게 돼요. 오래되면. 네?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 이제 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계속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고 먹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 이 말씀도 먹지만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요한복음 몇 장에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닌가요? 물로 뭐예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오병이요. 그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먹는 걸 해야 돼. 안 먹으면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수라고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 안 먹으면 떡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예? 기간해서 죽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수액과 진액을 빨아들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죠. 얘는 진짜 먹었냐 안 먹었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열매를 보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게는 말씀보다 더 깨끗해지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과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결론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자꾸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예?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막 생떼만 쓰는 거야. 왜 내 기도, 막 기도 응답.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일단 거해야 돼. 먹고 마셔야 돼. 그분.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를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8절이 답이에요. 8절에서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네. 아, 얘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구나.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예?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사랑의 교회 다니던 자매를 정말 알고 있어요. 그 제자 양육 교재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 주란노에서 나온 제자 양육 교재 이런 거 좋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를 가지고 했대요. 뭐 10단계도 있고 뭐 7단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믿고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런 어떤 신비를 체험했어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내 몸을 거점으로 한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건 체험해도 그 사람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나는 귀신도 쫓았어요. 나는 예언도 했어요. 막 이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권능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다 그건.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걸 너희가 한 거야. 그 은사 가지고.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럽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아셔요. 나도 예수님 알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아직 몰라. 예수님이 나를 아신 바가 돼야 돼요. 성경은 영생이 그때 확실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아시는 거. 네?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을 직접 풀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이 오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는 거,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부부가 아는 것을 성적 결합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데 성적으로 결합했다. 그건 죄예요. 큰 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무서워갖고 1절 2절 말씀에서 열매 안 맺으면 제거되네. 그래갖고 이제 내 스스로 막 열매를 맺으려고. 이건 어떤 행위예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은혜로 맺습니다. 왜 그래? 그분에게 붙어 있어갖고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 받고 그 은혜를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은혜 받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했다가 거하는 건 잠깐이고 거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진액도 계속 받고 수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지어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그건 이제 지옥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즉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내가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건 willing. 영어로 하면 willing이야.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열매 맺기까지 깨지게 돼 있어. 열매 안 맺어? 혼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를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거. 지속적으로 거해야 열매를 맺어. 즉 지속적인 거함이 잘 되지 않는데 이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와, 그러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거할 수는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서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데도 연합될 때까지예요. 네. 처음에 연합은 하나 둘만 연합할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를 넘어서서 6으로 하고 7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지속적인 연합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까지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연합, 그리스도의 거룩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 그리스도의 성품의 연합, 즉 의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의와 내가 연합돼 보셨어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봉사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나가 떨어져요. 아니 뭘 먹어야지 봉사를 하지. 먹어야. 예? 1년 내내 가도 한 끼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생명과의 연합이에요. 왜? 예수님 생명이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사망의 세력을 꺾은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죠, 물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성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성품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생명력이 없어. 그래갖고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을 못 이겨요. 불안함이 왔을 때 불안을 못 이겨요. 불안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 온전해질 때 너희 안에는 그 어둠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길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막 쫓으려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나가버려요. 못 견뎌고. 예, 두려움이.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런 쫓으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만 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거하게 되므로 계속 먹고 마심으로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은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이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깨끗한 가지는 이때 그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왜? 내가 그냥 어떻게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병든 자아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도 위대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위대한 거죠. 위대한 출발을 한 거죠. 즉 위대한 출발을 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거죠. 즉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네. 이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즉 종의 영이 아니야 너는.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속을 수는 있어요. 또 아들의 영은 뭐라고 그러니까 양자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하지 않을 때는 가지처럼 말라지고 버려집니다.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네. 아멘. 네.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다니까요. 겨우 하나 언제 열매를 맺냐? 열매가 보이지도 않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 열매를 못 맺게 막. 예?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하게 계속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막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막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마귀가 공격을 안 받으면 돼요.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거는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식으로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면 나랑 별로 상관없지 않냐. 내가 영광을 받았지.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때 급속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 그럴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를 더욱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신앙생활이 뭔지 막 기가 막힌 거죠. 예?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있다가.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함께 가고 닮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거한다고 하는 의미의 비밀이 뭘까?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여태까지는 거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그 거한다는 진짜 그 의미는 뭐예요? 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몰라. 그럼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물론 믿음. 믿음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율법 안에서 믿음이 없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마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막 들어가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지. 근데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왕이 죽여도 난 들어가.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이뻐하잖아요. 네?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왕의 사랑 안으로. 네. 여기 9절이 그 답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근데 아까 그랬죠. 지속적으로 거해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그죠?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쭈르륵 이걸 이제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까? 아까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10절을 말씀하십니다. 답이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답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만 거함이 가능합니다. 거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막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삶에 가서는 계명을 안 지켜. 즉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네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야라고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절대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거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나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예수님 말씀이라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므로 거한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막 읽고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거하는 것 같은데 거하는 게 왜 갑자기 탁 중단이 돼요?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데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 안에 기쁨을 주게 하려고다.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이 기쁨을요, 만약에 너무 우울증에 걸려갖고 너무 슬픈 사람이 어디 가면 1,000만 원짜리 이 수액을 맞으면 엄청나게 기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힐로폰 이런 것 같지 않고. 그럼 맞을걸요, 아마 부자들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기쁨이요, 세상은 없어요. 네.
진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영이에요, 영. 평강도 영입니다, 영. 예.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의 영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당연한 거 이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예. 어디 막 이런 막 뭐 다사다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분 안에 거해버리면 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그럼 뭘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계명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안에 있고 거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냥 그거는 어떤 사람이 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랑 똑같아. 한 집에 사는데 방을 따로 쓰고 완전 남남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있긴 하지만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하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집을 나갈 거야. 같이 못 있겠다. 집을 나갈 겁니다. 짐을 싸고. 예?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는 같이 있는데 거하지는 않아. 그래 거하려면 예수님은 지금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여기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게 돼요. 이게 한편만이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다 첫 번째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자, 요한 1서를 요한 1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의 온 율법은 계명을 그죠? 계명이 말씀하는 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나 자신같이만 하면 돼요. 만일 그런데 서로 물고 먹으면 자기를 물고 먹는 사람 없겠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그 율법 안에서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다른 말 나오면 성령께 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은혜를. 진짜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건 사랑이 아니야.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예? 이기심은 나를 파멸로 몰고 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애에서 나온 자기 연민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자기 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아서 그러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지. 자기 애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 자꾸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도 약속하셨고 이미 확증한 검증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저분 날 사랑하셨고 아까 오전 설교가 뭐라고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근데 왜 죽으셨어요? 나 사랑하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게 돼요. 네?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거 사랑 안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예?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 할 때 주님이 듣긴 하세요. 그렇지만 얘야 그거보다는 너한테 문제는 이거니까 이 본질적인 기도부터 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이룰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응답돼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세요. 이건 아버지만 얻는 게 아니고 나도 얻어. 근데 사람들은 겉이 드러난 어떤 지금의 현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거죠. 전전긍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12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것이 팽배해 있어요. 그것은 혼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구나. 나한테 없는 거를 달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은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단순히 어디 선교지 가고 막 이웃사랑이 될까요?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빼놓고 그래서 착한 일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사랑하게끔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지금 배도고 굉장히 지금 예수교의 흑암입니다. 흑암. 즉 예수님을 배제해서 우리는 의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의 자체신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거룩이 내게 부어져 갖고 이분이 이런 분이네. 이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원하면 이것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 은혜의 때. 그래서 계명을 거하게 될 때 계속적인 거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갑자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러면 그 대상은 그 친구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예요. 이미 이것을 믿음으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선포해야 돼요. 난 예수님의 친구야. 그러면서 뭐 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이 두려워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잔잔할 때 몰라. 어떤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기면요. 두려움이 갑자기 울컥 올라와. 네? 두려운 거 문제와 싸우는 게. 그래서 막 다 또 올라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올라와. 막 서서 그걸 깨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안에 이 두려움은 이렇게 수면 깊은 곳으로 숨겨놓고, 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원해갖고 얘는 여기 흑암에서 이러고 여기 밑에 있어. 근데 그냥 막 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고통이 막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린 종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종이 아니에요. 친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 아닌 사람은 친구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친구는 친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친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나 친구의 그 깊은 친구의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이죠.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님의 친구가 되는. 제가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인가에 그 도너라는 분 간증을 했어요. 친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면 친구인지 아닌지 금방. 안에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 순종이 쉬워져요. 생명 하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 율법 아래서 막 안 되는 걸 못해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꺾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삼킴바 되는 거죠. 생명을 통해서. 그 상태가 되는 건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 집회를 할 때 하신 참 제가 수년 전에 들은 간증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순전히 이 정도의 수준도 있었구나. 맨날 성경만 보다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게 참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벌써 옛날이니까. 이 도노라는 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국 집회가 잡힌 거야.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순종이 뭔지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캔슬하거나 연기하겠죠. 또 충분히 교회 측에서도 연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네. 아니면 다른 강사를 대처하든가, 그죠? 네. 근데 도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왜? 주인은 그분이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장례를 그들에게 맡겨라. 그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네? 이분이 너무 놀랬는데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울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같아 그러죠. 진정한 순종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와 기쁨과 불순종은 어둠이에요.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유쾌하지 않으냐?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은 어느 집회에 어느 날은 그랬어요. 너는 오늘 설교를 하지 말거라. 그래 너는 오늘 찬양을 하나님 저 찬양 진짜 못하는데요. 저 말씀을 전해봐지 찬양 못하는데요. 누구랑 같이 찬양해. 찬양을 하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분의 수준은 순종을 즉각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들려오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매일 얘기해도 안 들어. 말 안 하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회개. 안 해. 또 회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최삼.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례 뭐 이렇게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죠.
왜 친구를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근데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행하면.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대로 하면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에서 뭘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부르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아들로 부르셨다고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들이 다 상속받아요. 그냥 어린 구원 막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똑같이 가서도 똑같이 천국을 가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네? 근데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아들이. 아들들은 어때요? 얼마나 연단받는지 몰라요. 예? 아버지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타며 일기심 맨날 가. 예? 아무에게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줬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뭘로? 친구로.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했다 그럽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택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7절 말씀 또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다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마침 마무리를 하시듯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그걸 말해요. 그럴 때 그 거듭날 때 성령이 성령 세례까지 주시죠. 물 세례만이 아니고, 그죠? 물로 거듭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들어온 사람이 뭐 합니까? 서로 동고동락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데도 열매를 맺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전제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했는데 그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님과 친밀함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바울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모세 친구를 대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교리가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영의 세계를 침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주님을 묵상하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거를 근데 여기서 더 앞에 있는 발걸음이 뭐냐면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절만 그런 의미에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데 첫 번째 길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잠잠 모든 것을 말해요. 걱정, 근심뿐만 아니고 악한 생각, 악의에 찬 생각,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 그런 생각만이 아니고 두려운 생각, 근심과 초조와 불안.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이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망의 흑암의 세력이요. 여러분 라미네이즈 간증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좀 그거 올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라미네이즈가 악령에 완전히 사주를 받아갖고 루시파하고 막 10시간씩 대화하는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망의 영을 뿌리고 다니고 죽음의 영을. 그런 사람이 막 금방 죽는 거야. 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덮여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네? 이런 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근데 그냥 떠나가 막이야. 그것만 할 게 아니에요. 축사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축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발이 뭐예요? 시초가 생각. 생각을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끊고. 그러면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육신의 생각을 한 일주일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아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영의 생각을 하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말씀 묵상, 펴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습관적으로 떠올라. 육의 생각이 끊으면 되죠. 여러분 이거부터 훈련하세요. 끊고 또 지금도 저는 합니다. 끊고 또 영의 생각하고 끊고 또 영의 생각하고.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이 관계에서의 원수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술객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두려움이 큰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포하고 끊어내도록 다시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말씀이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시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내 생각을 무의식 세계. 생각은 두 가지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고. 근데 의식이 무의식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야, 미친 짓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미친 짓이 갑자기 확 나올 때는 언제예요? 머리에 꼭지가 돌았다 그러죠. 네? 그럴 때. 아니면 술 먹었을 때 나오잖아요. 네? 꼭지가 도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통제가 안 되게 이러고 싶은 거야. 그런 순간이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때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끊어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야 돼요. 막.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악한 생각에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제거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예?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서 계속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근데 이 사랑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 넘어져도 또 가야 돼요. 성령님은 용서할 마음의 태세를 다 갖고 계세요.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 안에 그려놓고 난 너 이해 못해. 난 네 거를 못 받아주겠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예? 우리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00번을 넘어져도 나가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안 나가는 거는 우리 교만입니다. 예. 그분밖에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수님 외에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겸손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그냥 넘어지게 놔둘 때도 있어요.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도.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인지 세속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이제 깨닫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 의지하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이런 삶을 꿈을 꿔야 돼요. 그럼 선포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룬다면 나 못해 이러고 포기할 겁니다. 근데 이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이루시겠다는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나는 네 안에서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나는 지금 완전히 한심한데요. 그래도 이루실 겁니다. 그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